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해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의 시간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무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너의 삶이, 너희들의 삶이 여기까지다라는 그런 마감의 시간도 우리 각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마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눈에는 바르게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이 자꾸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 인간이 욕망이 목표가 되어서 그 삶이 마치 의로운 것인지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막다른 삶의 자리에 오면서 사망 길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종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삶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앞에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일들 그 마감의 시간을 잊으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보화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 각자의 인생길을 어떻게 세우면서 살아가야 할까라는 깊은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의 삶을 전진하면서 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집을 두 가지인데 모래 위에 세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전한 그런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지금 본문 속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상상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산상 설교하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있구나. 또 하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주님이 구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자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고,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는 그러한 교훈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그 이유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말씀을 나누십니다. 나누시는데 결말에 가가지고는 꼭 똑같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어떤 교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러한 등등의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쭉 전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계시록 7교회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한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다는 거 감사합시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수많은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가 귀가 열려서 깨달아지고 마음과 영의 은혜가 되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귀에 문제는 들려지지 않는다. 무엇이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귀를 막고 있든지 그냥 흘려버리든지 또 자기 마음대로 꼬아서 듣든지 필요한 말만 골라서 듣든지 강단에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데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골라서 듣든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고 참 불행한 사람이고 불행한 영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지적하기를 이 세상 신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악한 어둠의 영이 주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참다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우리에 있어서 순결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의지를 듣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성령께서 주님이 선포한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끊임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것이 뭐가 돼요? 은혜가 되잖아요. 들려지면 은혜가 되잖아요. 들려지지 아니하면 뭐예요? 네? 삐짐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인데 은혜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삐짐이 된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 악한 어둠의 영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열어드려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름에 소낙비가 오는데 항아리 뚜껑 아무리 닫아 있어봐야 물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열어놔야 그 항아리에 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행하는 자. 그래서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라는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뜻. 행한다는 것, 들은 것을 행한다는 것, 그래야만이 뭐가 되느냐?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반면에 행하지 않는 것들은 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흘려버렸기 때문에. 당신이나 떠드시오. 그냥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군중도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모릅니까?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냥 계산합니다. 그냥 따져버리고 맙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의 습관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따집니다. 자꾸 계산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전했는가? 그냥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성령을 통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왜 목사님 그 말씀에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줬을까? 뭐 이런 거 딱 따진단 말입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야만이 행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치적인 기준이 어디 있을까? 나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가치적인 기준이 어디 있을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 따르는 데 있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뭐로 오는 거예요?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가 오느냐? 결과가 있다. 그 말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결과.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따르는 그 사람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뭘 주느냐? 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상. 어떤 상?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그런 상을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이 책임을 집니까? 어떤 것이 책임을 집니까? 반석, 바위가 그 집을 든든히 붙잡아 주고 있는, 그 바위가 책임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거 다 모험하고 이런저런 거 공부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나갈 때에 그 과정 속에 항상 의지하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각자의 인생의 삶을 젊은 세대가 갖고 가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 순종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위탁이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위탁이다. 다시 말해서 맡긴다. 맡긴다. 아멘.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 주님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나갈 때에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어떻게 한다? 주님께 그 말씀대로 말씀의 나를 그냥 던져버린다. 내 자녀도 맡겨버리고 내 오늘 현실의 삶도 맡기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상처 투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순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삶을 위탁합니다. 그러면은 그 삶을 위탁하여 나갈 때 그 지혜를 통해서 바로 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줘요? 복을 주신다. 블레싱, 복을 주신다. 그래서 축복 주신다. 그래서 금과 은보다도 귀하다. 무엇이? 지혜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종종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광야 학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낮추는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를 시험하게끔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들을 왜 낮추게 하고 막 이렇게 시험 있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하도록 합니까? 왜 그런 겁니까? 마침내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는 인간의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잘 되면 내 삶에 내가 업이 돼서 내가 자꾸 자만하고 교만하게 돼.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학문적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모든 손에 힘이 있어서 그래서 재물이 있을까봐 있다고 할까봐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종종 때가 되면 믿음의 단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놓느냐? 광야 학교에 꼭 집어넣으신다. 아멘. 인정하세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평생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도 늘 여러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8장 16절 18절에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시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순복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뭘 얻을 능력을 주세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것, 우주 만물을 통해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 누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주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주의 자녀들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지혜로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말씀 속에 그랬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창수 홍수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는 주추를 기초를 어디 위에 놓기 때문에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추라는 것은, 기초라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기초의 반석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초다, 반석이다, 백그라운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위에 주초를 놓은 주의 자녀들은 나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인생에 비가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불고 그렇게 악랄하게 불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함 속에 내가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바탕이, 우리의 기초가 누구에게 놓여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놓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와 창수와 바람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 주처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닥치는 인생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면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인생은 그러한 성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침몰되는 것 같은데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처가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지혜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운 사람은 그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 여정 속에 앞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와 같은 그런 고난이 오고 창수가 홍수가 내린 그런 고난이 오고 몹시 부는 그런 태풍 같은 그런 모진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것이 각자의 인생의 삶 속에 부딪혀 온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보고 의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자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계속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말씀이 기초 위에 세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초 위에 세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항상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긍정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승리자의 그 승리의 결과지가 여러분의 손에 이미 들려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도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무조건 정복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
이미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아멘. 이미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한 말씀대로 행하라. 깨어있는 지혜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도성은 7일째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예비된 주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진가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그 진가가 어디서 나타나는 건가? 앞에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 했는데 또 하나는 삶의 환경과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 안에 깨어있는 하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그런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의 순종 속에서 그 기초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를 통해서 능히 모든 삶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승자가 됩니다. 초월적인 믿음의 저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주의 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내 인생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이 하나로 합일됐을 때에 합쳐졌을 때에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뭐가 되느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이 바로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의 능력으로 입혀진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그 말씀 순종 속에 따라갈 때 정복하여 나갈 때 승리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능력으로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기초에 나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성도들이 살아가야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그런 반면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전한 천국 복음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6절, 27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아니라 폭삭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재가하기가 힘들다. 그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냥 주님의 심판 속에 거하고 만다는 주님의 무서운 교훈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기 모래, 사막지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와디라는 것이 있어요. 건기와 우기때가 있습니다. 우기때가 되면 이 와디라는 곳은 냇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기때가 되면 그때는 비가 있어서 냇가로 형성되면서 물이 쫙 흘러갑니다. 그러나 건기때가 되면 비가 오지 않을 때면 이 와디는 모래만 나옵니다. 모래바닥만 보입니다. 원래는 그게 강바닥인데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말똥을 받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집을 지면서 운망을 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기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기 때우는 것을 놓쳐버리고 거기를 피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가면 우기다가 와서 그 집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잠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쓸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로 인해서.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 속에 세상의 탐욕 속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다. 특별히 천국 시민이라 하면서도 주의 말씀 흘려버리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한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러한 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있어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올 때에 다들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게 된다. 왜 그런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믿노라 말을 하지만 겉모양은 어엿한 신자이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고린도전서 2장 말미와 3장 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불신자와 매한가지다. 그러한 신자를 가리켜 육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자연입니다. 자연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자연인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신자로서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신자와 신령한 성도들로 세워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내 인생의 집으로 나를 지금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어리석은 자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하고 여러분은 대답할 것인가? 그런 물은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행위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행위가 없습니다. 그런 신자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로 했습니다. 그런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그 말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급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구별하십시오. 할렐루야. 야고보서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들이 이걸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믿음이 없으니까 또 그는 죄 구원 못 받았다고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상급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게 되다.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게 되면 그러한 신자들에게는 상급이 없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 놓여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내 인생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 집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도서출판사 물된 동산 김미애 대표가 있는데 그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 사업을 했을 때에 동업을 했는데 그 동업자가 사업하다가 그 돈 가지고 튀어서 폭삭 망했다고 합니다. 방황하다가 나머지 돈이 좀 있는데 그것을 폐업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그 다음서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하는 그런 시간에 자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성경을 쓰기 하다가 자기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 성경 쓰기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노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걸 자기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주니까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이거 특허내면 좋겠구나 해서 특허내서 출판사를 내가지고 그가 이제 성공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욕망의 기초 위에 세웠던 사업은 패망해 버렸는데 폐업이 되는데 깨닫고 성령의 기초 위에 세운 기업은 자기 인생을 다시금 세우고 이웃의 인생도 주의 진리로 다시 세우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그렇게 역사했다.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가? 거기 있는 나인가? 만약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으로 내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각자의 인생의 집을 세워서 올 한 해도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